오늘 본문은 한나의 기도를 보고 있습니다. 한나가 무슨 기도를 했는가 이것을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의문점은 한나가 그저 브린나 때문에 괴로워서만 기도한 것인가, 아니면 자식이 없어서 자신의 신세가 한탄스러워서 기도한 것인가, 도대체 무엇이 앞서나, 이런 것이 의문점이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고민이었을까요? 아마도 둘 다 문제였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직접적인 원인은 브린나의 언행 때문에 격본했고, 또 그 본질적인 문제는 자식이 없기 때문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한나가 기도한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오늘 11절에 나오는데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아픔을 기억해 주시고 아들을 주세요, 이것이 첫 번째 기도고, 또 하나는 그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시린으로 키우겠습니다. 이것이 한나의 기도였습니다. 이 한나의 기도가 얼마나 열정적이었는지 엘리 제사장이 오해할 정도였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한나의 괴로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안타까운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나가 거기에 시험이 들지 않고 끝까지 엘리 제사장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나중에야 뒤늦게 눈치를 챈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축복하냐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허락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축복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에 주목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한나의 열정과 그 뜨거운 마음의 기도도 있었지만 사실은 그의 마음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 하나님이 주목한 이유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가 기도한 것이 그대로 끝까지 밀어붙인 것이 대단히 중요하지요. 오늘 15절에 보면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이 아들을 주시면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해서 한나가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합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인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했고요. 그 다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한나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이다. 이 통하다는 말이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쏟아붓는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아픔과 자신의 속사정을 온전히 쏟아붓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한나가 한나 될 수 있는 이유고,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에 반응하신 이유가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심각한 문제를 사람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뭔가를, 모든 것을 뚫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뚫으려고 했다는 것, 이 문제의 벽 앞에서 하나님 앞에 다 자기의 마음을 쏟아붓고 다 걸었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요. 결국은 이 하나님은 엘리를 통해서 확신의 메시지를 줬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엘리 제사장의 축복이었지만 하나님은 엘리를 통해서 그에게 마음의 위로를 줬습니다. 그 다음에 놀라운 것은요, 아무것도 응답이 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18절에 보면 굉장히 독특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가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저는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응답이 되어야 근심 빛이 없는데, 한나는 이 엘리 제사장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듣고 이미 응답이라고 믿어버렸어요. 그리고 더 이상 이 문제로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없는 문제로 근심하지 않았고요, 브린나가 격동하는 것을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기도하고 가더라도 똑같이 브린나는 태도를 바꾸지 않았을 겁니다.
누가 바뀌었을까요? 기도한 한나가 바뀌었습니다. 마음의 태도가 확 바뀌었습니다. 결국은 한나가 그렇게 믿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기도하러 나오고 또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태도로 기도하는가, 이 기도의 자세와 기도의 내용과 모든 기도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왕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해주면 감사하고 안 해줘도 할 수 없고요, 그런 태도보다는 이 한나처럼 자신의 문제를 다 쏟아붓는 그런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 걸었다는 거죠. 하나님께 다 걸었어요. 이런 기도를 한 사람이 그 이후에 또 나오는데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는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마리의 양을 번제를 드리면서 기도를 했는데, 우리는 1000번제만 생각하지 이 솔로몬이 거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다 쏟아본 것은 집중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집중했을 때 그는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됩니까? 그것에 대해서 구했고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진실된 마음, 내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쏟아붓는 자는 반드시 문제의 장벽은 뚫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수없이 많은 문제들 갖고 살아가지만 사람 앞에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매달리고 집중하면 그 모든 한숨 짓는 일들이 점점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놀라운 것은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도 나에게 집중하십니다. 내가 문제를 사람 앞에 가서 해결하려고 하면 하나님도 가만히 지켜보십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사람 앞에서 해결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께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기도하긴 하지만 요식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기도의 농도가 달라지면 좋겠어요. 한나처럼 쏟아붓는 기도, 내 마음을 통한 것뿐입니다. 쏟아붓는 그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아픈 문제도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 한나의 기도를 이렇게 말합니다. 창으로 못 뚫는 장벽은 눈물로 뚫습니다. 창으로 못 뚫는 장벽은 기도의 열정으로 뚫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차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